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알게 하시사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의 법을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천국,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이 천국의 권세 있는 왕으로서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으로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심을 통해서 정결케 하심으로 자신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권세 있는 왕이심을 증거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며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장에서 17절은 그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과 두 번째는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의 총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하심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이런 흐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전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왕께서는 친히 제자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천국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쩌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이 많이 나서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아프면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마중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심하게 지금 열병이 나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접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열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손을 친히 잡으십니다. 자, 이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또 손 드셔서 고치셨구나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이 문맥에서 이 당시 상황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구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갈 수 있는 위치와 일반 남자들이 나갈 수 있는 위치, 여자와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위치, 이방인이 나갈 수 있는 위치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성소에 들인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게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도 좀 비슷한 것 같죠. 남자와 여인이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가깝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병들고 아파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병들었다 함은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하여서 이 병든 사람과 같이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피하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습니까? 그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이렇게 격리하고 대화하거나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 상황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천국 왕께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그 수석 제자의 집에 연약함을 보시고 친히 만지심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 이전에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며 천국 왕의 권세로서 천국을 설립하신 이 왕께서 이번에도 그 왕의 권세로 친히 부정한 여인을 만지심으로써 그 열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8장 1절에서 4절에서 얘기했던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친히 만지신 것으로 고치신 것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자, 근데 이미 그 중간에 있었던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만지셔서 한 게 아니고요. 어쩌시죠? 그냥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굳이 만지시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나으실 수 있으신 분이심에도 이번에도 친히 손을 대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권세 있으신 분. 일반 사람들이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정이 옮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격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어떻습니까? 부정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이 정결케 하시는 권세 있으신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또 문맥에서는 지금 어디에 방문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그래서 자기 제자의 수석 제자의 집에 연약함을 보시고, 이 지금 뒤에 부분과도 연결되겠지만 이 연약함을 친히 그냥 말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권세 있으신 왕께서 친히 만지심으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이제 정결케 됨을 통해서 깨끗하게 임을 통해서 나음을 입어서 천국 왕을 수종들었습니다. 수종들었다. 그래서 섬기는 일들을 이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16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음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장모님이죠. 여인의 시중을 받으시면서 날이 새도록 베드로 사도 집에서 제자 집에서 이렇게 머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의 수종을 받아서 이제 아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극진한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무시면서 계시니까 이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미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병들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금 천국 왕으로서 권세 있으신 천국을 설립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여기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사건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도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예, 밤중이 된 것이죠. 이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 영업급. 예, 다 이제 문 닫고 이제 쉬는 시간님들입니다. 그렇죠? 예, 쉴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어쩌습니까? 아이고, 야, 늦었다.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제 고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왕의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들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으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수석 베드로 제자의 집을 일터 삼으셔서 날이 저물도록까지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자신에게 나왔던 그 연약한 자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모두 다 이런 표현들을 씀을 통해서 그 나왔던 자들을 빠지지 않고 다 지금 치료해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앞에서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세 번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에 이어서 16절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이 사역들을 왜 행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왕의 사역을 17절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핵심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자, 이 이사야 53장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먼저 이사야 53장 전체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종의 고난과 종이 장차 얻을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4절에서 5절 부분은 초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초반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부분은 지금 후반부에 나오고 지금 종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 지금 고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징계를 한마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것인데, 근데 이 많은 징계를 받는 이유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크게 큰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자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백성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고난과 징계를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런 지금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했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 사도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께서는 천국 왕께서 지금 이 사건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신데 이 종으로서 자기 백성의 연약한 부분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 왕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 자기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언제까지? 밤이 늦도록. 지금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날이 새도록 밤늦게까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연약한 자들을 한 명 한 명씩을 지금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들과 것들을 다 지금 치료해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여호와께 보내신 그 아들로서 그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지금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 한마디로 아버지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여호와의 종으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지금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들의 연약한들을 다 감당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감당시키게 하셨다. 죄악을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인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왕이지 않으십니까? 권세 있는 왕으로서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왕에 있는 권세자가 종으로서 친히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감당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런 지금 죄악 병이 걸리고 귀신 들리고 했었던 그 이유의 근거들은 보면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그래서 장수할 것이고 병들지 않고 그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의 땅에서 이렇게 잘 오랫동안 복을 누리면서 그 기업을 성취하고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이사야 선지 그 얘기하기를 지금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귀신을 들리고 병이 걸리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불쌍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를 위해서 친히 종을 보내시는데 이 종이 단순한 종이 아니고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 백성의 연약한 것을 그에게 감당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지금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든 연약한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난 것은 병에서 낫고 귀신 들려서 그것을 쫓아낸 것을 이런 권세가 가장 그 권세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을 감당케 하심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에는 별로 큰 감사함들이 잘 없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어디 아픈 부분이 낫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기 하는 부분에서는 은혜가 되고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그건 죽음인 것인데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냥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면서 자녀 삼아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가장 큰 친히 연약한 것을 감당케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그렇구나, 깨끗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감당케 하신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언약과 관계없었던 자들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 그래도 귀신 들리고 병이 들리고 했었지라도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안 좋게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떠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없었던 자들이어서 부정한 중에서도 최고 부정한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도 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인 이 천국 왕의 권세 있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대인들도 부정하고 우리도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부정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예 이 언약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두 다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연약한 것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들을 통해서 이들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부정한 여인 베드로의 장모죠. 부정함이 했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심을 입은 그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일들을 지금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예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살았던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에서 베푸신 이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겸상할 수도 없는 이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상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누리게 하시고, 어쩌습니까? 이것을 수종드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사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약의 마지막 감당하는 마지막 그 상속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만 먹고 마시고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사명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상을 봉사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키는 이 사역을 봉사하고 수종들라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냥 단순히 넘기지 아니고 엄벌하시고 그것을 단순히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쏟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삼아주셔서 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서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오늘 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단순하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다시는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삼아주셨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 이유들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양한 어떤 그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형제 자매로 한 몸으로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뢰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주님을 수종드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정말 부정한 이방인들이었고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후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권세 있는 백성과 자녀로서 삼아주시니 참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병에서 나았던 여인이 주님을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며 봉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